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부터 20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에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부터 20장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제가 먼저 45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5월 19일 날 미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이름은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 흔히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아마 신앙서적을 자주 사서 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책이 꽤 많이 번역돼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내가 만든 신이라든가 혹은 일과 영성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분은 뉴욕에서 도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뉴욕에 방문했을 때 이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분의 말씀을 청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주목을 받은 것은 특별히 이제 세속적인 도시, 뉴욕 같은 그런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적대적인 문화가 팽배한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분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선교적인 만남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미셔너리 인카운터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만날 수 있는 많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떠나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서로 많이 벽을 쌓고 서로 경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그런 벽을 다 허물고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용서의 공동체,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최고로 가치로 여김을 받고 생명보다 돈,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알게 해주는 문화활동들을 교회가 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세상과 꾸준히 접촉하게 되면 그런 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런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상당히 이제 도시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큰 영적인 부흥에 또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의 하나님께로 부르심이 많은 분들에게 또 안타까움이 좀 되고 있죠.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교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심지어는 왜 그런 것을 강요하는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 폭력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불편하죠? 어색한데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삶을 기록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용이하셨을까? 쉬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히신 것으로 보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성경은 항상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죠. 야, 네가 뭔데? 딱 하시네. 네가 뭔데 이딴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 계속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것이죠. 이런 위협을 한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졌다는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일은 그 수가 적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마을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강행하셨다면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적대적인 이 시대의 문화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너는 이 일을 계속하는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으신데 속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당연한 권리다. 또 당연한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논쟁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해서 그 기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표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너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탐탁치 않죠.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성전에서 이렇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가? 예수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와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특별히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는가 보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 길을 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드릴 수도 없어요. 헌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내가 서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이 재물들이 다리가 다치거나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엄격한 눈으로 볼 때 불합격, 흠이 있어. 그러면 그거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재물들을 파니까 그걸 돈 주고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이걸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고 환전상 돈바구니를 뒤집어 엎고 막 하니까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눈꼴사나운 거예요. 이분들이 보기에. 자기가 무슨 율법의 선생님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nobody예요.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경과 없죠. 요즘 말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예수님께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배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는 랍비도 아니요 선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모아 성전에서 가르치니 그 성전에서 백성을 늘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께서 무슨 자기가 선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선생된 자들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니까, 더구나 예수께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가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실종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있던 일인데, 절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 이 당시에 감히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그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거나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란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 아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은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행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일이죠. 권한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기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의 긍휼이 어떠한지, 그의 자비가 어떠한지, 그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율례대로 잘 듣고 행하면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 근데 네가 나를 버리고 내 말씀을 버리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거기는 본래 성전은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뜰에다가 장사하는 시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은 곧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깊게 인식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장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지도자된 자들이 이 시장을 열면서 여기서 권리금을 받는 것이고 환전상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흠이 있다고 판결하고서는 몇 배의 가격으로 재물의 값을 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모든 수익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이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통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제가 말라위에 있을 때 어떤 한 말라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동네마다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무 밑에서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현재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니까 이제는 뭐 나무 밑보다는 서늘한 건물 안에서 더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분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일 수 있는 회당처럼 이제 된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교회 마당 앞에다가 이제 우물을 탁 하나 팠어요. 물을 얻기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요, 아프리카가. 근데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팔 때 누구든지 오면 무료로 교회에서 관리하고 망가지면 교회에서 수리할 테니 누구든지 와서 물을 얻으시라. 그리고 오실 때 교회에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시간이 좀 자꾸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이 우물은 내 것이요, 이 교회 예배당도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선교사가 나를 통해 준 것인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물에 오는 사람들에게 세를 걷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참 이게 웃기지만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 헌금을 예배 시간 드리면 다 자기가 가져가고,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적당한 논의를 걸쳐서 그 목사님을 징계를 했죠. 그래서 일시 기간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주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어느 날 다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밤 한밤중에 새벽에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이랑 와서 교회 예배당 지붕을 다 뜯어갔대요. 그 지붕이 아이언 시트잖아요. 이게 찾아볼 수 없는 기억, 그걸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왜 뜯어갔겠어요? 내 것이라. 우물에 펌프를 다 벗겨갔대요. 왜 그랬겠어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말라야에만 있겠어요? 그러한 성전은, 그러한 예배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성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있었던가요?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힘써 지었던 그런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실 때에 헤롯이 지은 성전도 예수님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전보다 중한 일들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이유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 그러니 그런 성전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 이제 간혹 성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도 당하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하는 분들이 꽤 돼요. 다음에 제가 그러면 나도 저 사람한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물이나 이런 걸 주시면서 말씀이 이래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래요. 왜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저쪽에 있는데 진짜 커요. 정말 건물이 화려해요. 오시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자녀가 있으시죠? 몇 살이에요? 중학생이요? 흥분돼요.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뭐가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유학하고요, 설교 진짜 잘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못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서 우리 다산삼교로 오세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은데 이럴 것 같고, 우리 목사님도 작은데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런 것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한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 그럼 우리는 동생들이죠. 우리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닮아가는 동생들인 거예요. 그럼 맏아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으니 우리도 있지 않겠어요?
뭐 맏아들만 자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같은 확신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러하노라,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가 있노라, 이러한 계층에 있노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고 그 확신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낸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끼리야 장로님, 하나님의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성도님 막 이렇게 대접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커밍아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불신자들에게 가서 나 장로입니다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다른 목사를 생각하죠. TV에 나오는 어떤 큰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을 생각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확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무엇도 침노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못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만 기다리거든요. 예수께서 그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빌미로 잡아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유도신문하고 있잖아요.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살살 예수님을 긁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기를 살살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악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간파하시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훅 들어오면, 그 의도가 나쁘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죠. 다른 질문을, 역질문을 하죠. 토론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니네 근데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을 우려해서, 참 사악하죠. 참인 것은 참이고 진리인 것은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부터 난 것은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오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의 삶과 사역과 그의 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 밖으로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모세보다 나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복음서 기록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제게 가져오시면 소정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맞도다, 그러하다, 이렇게 치고 넘어가지 자기 입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시 헬라 사회는 너무 말이 무성하고 철학이 왕성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 전하면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성령으로 힘입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까? 이게 뭐 통계조사만 해도 많이 나와요.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제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좀 그런 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가겠다. 이런 분들 훨씬 많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떠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떠함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언제나 그의 삶과 능력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당시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말씀이 너무 달라서 새롭다라는 느낌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권위가 있다 느낀 것은 그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 그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로 그가 친히 삶으로 증명해내는 능력. 그것을 볼 때 권위를 느낀 거예요. 뭐 성전에 있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회당과 시장에서 높임을 받고 큰 소리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가 친히 사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권위가 있다. 뭔가 권위가 있다 느낀 것이겠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가 우리의 맏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를 따라서 살아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복음도 전파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권세자들과 협박의 위협에도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까?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위협하는 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부분 권세자들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 속도가 얼마나 거셌든지 얼마나 빨랐든지 이 권세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구원의 열매들,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지하실 수 없었죠. 그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위협을 당했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 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인데 유독 거기서 참 핍박도 많고 유대인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중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계속해, 이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금세 안 하고 싶었는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더 사역을 하면서 든든히 고린도 교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얻는 것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하셨어요?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식탁을 베풀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시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이 땅에서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놀라운 그 기쁨과 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전도자를 비난하고 경계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말보다는 삶과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록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복음을 전할 권한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누구를 대하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